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체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에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하는 일들 중에 지난주에는 결혼과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한 성도의 장례식을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목사가 되었고 장례식도 여러 번 인도해 본 것이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한 성도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함께 사역하던 여전사님이 그 성도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시외에 있는 장례식장에 장례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요, 그 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당황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그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걸로 말씀을 준비해 갔거든요. 그런데 믿고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믿고 돌아가신 거 맞냐고, 믿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제가 그분들을 쏘아붙이더라고요. 설교를 안 믿는 걸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믿고 돌아가신 걸로 만들려고 설교를 안 믿는 걸로 준비했으니까 그 어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신 걸로 제가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가지고 간 원고 다 치우고 믿고 돌아가신 걸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없이 설교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되면 성도들의 일상 중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장례입니다. 그 장례가요, 그 가족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례를 맡아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목사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도들의 장례 소식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볼 때라고요. 그 성도의 장례를 인도해야 될 때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것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알아주지 않아서, 목사를 따라주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할 만큼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었던 그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는데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성도가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라서 그 가족들, 자녀들이 참 슬프고 힘들 텐데 목사인 저도 아주 많이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저도 울고 싶은데 목사니까 장례 인도를 하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전화를 받고 끊으면요, 마음이 무겁고 먹먹해지는데 뭘 해야 하냐면요, 설교 본문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찬송가는 뭘 부르야 될지 찾고요. 저도 그 성도가 떠난 것으로 인해서 섭섭하고 저도 이미 슬픈데, 그래서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위로하는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장례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분을 우리 인생의 한때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한동안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프지 않고 기쁘기만 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셔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추억의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철없이 우리가 철없이 부모님에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했고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엄마 아빠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잖아요. 노년에 쓸쓸하게 지내는 그분들을 바쁘다고 자주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 그 좋았던 감정이든 힘들었던 감정이든 그 오랜 시간 쌓여 있었던 그 세월을 그 장례식장에서라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만일 그 장례의 대상이 아들이요, 딸이라면요, 그 장례가 어찌 기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도 어떻게 그 장례가 기쁜 시간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때라고 우리가 좋아할 수만은 없거든요. 장례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식인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그래서 눈물도 나고 참 속상하지만 그 장례의 시간, 그 장례를 치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분과의 시간, 그 기억을 예쁜 상자에 포장해서 리본으로 묶어놓고 어딘가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어디인가에 보관해 놓는 것입니다. 한 번씩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 장례의 시간들은,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들은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온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받이에 쿠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등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마치 쿠션처럼 우리에게 충격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소식을 조금은 덜 아프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라고요. 사실 그 장례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픕니다. 누가 3일 장례를 하고 나면 슬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였던 그 사람의 죽음을 잊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들이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으면 장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그 장례 의식, 장례 절차를 가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사람 없고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모아서 떵떵거리며 산다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그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른 때 다른 곳에서는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적어도 장례식장에서는 그럴 수 없지요. 죽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의 장례식장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죽은 자 앞에서 소리 넣어서 곡을 했고요. 문상하러 온 사람들은 일부러 그 초상집에서 밤새우며 놀아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느 분의 장례식장에 밤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그 지하 장례식장에 담배 연기가 그 방 전체에 가득하더라고요. 고스톱을 치고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득하게 앉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찬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해주는 것이 죽음을 맞이한 가정에 보이는 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잊고 죽음을 잊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소망을 전하는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서 그 죽음의 마무리를 할 때에도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신앙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잊고 살고 싶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죽음을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우리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거죠. 그 죽음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죽음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죄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형벌이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어떤 사람도 그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을 때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사람도 우습고 자기만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그 죄의 형벌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냥 죽으면 사람들이 모를까 봐요.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 저주는 지나가 버린 거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 한 몸으로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거기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죄 많은 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를 보아주시는 거죠. 죄 많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아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으니까 내 죄의 형벌이었던 그 죽음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죽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벌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는 죽음은 다르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았다고, 또다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은 영원한 파멸, 소멸,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출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문이 된다고요. 그 죽음의 문을 열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지?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을 그때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 죽음을 지나서는 다시는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과 고민과 어려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 일을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다 못한 그 일들은, 내가 남겨놓은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부르실 때에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죽음의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끝이 병으로, 사고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식구들 모아놓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모아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유언이라도 남기면서 품위 있게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게 돼도 괜찮아요. 내 죽음의 모양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얘야 너 이제 오라 하고 하시면 예 주님 하고 가는 거죠. 이제는 나의 죽음이 나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평안, 그 샬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리기까지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지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 마음은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형벌의 죽음이 아니니까, 그 죽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안, 그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니까 구태여 그 죽음을 죽지 않겠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더 누려보겠다고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시도 돌보아 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니까 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죽음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식,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죠.
지금은 불완전하고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지? 그걸 알 수 없었던, 불완전하고 다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다스림 속으로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사형수들이었거든요.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지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죽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달라진 죽음이 이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고생스럽지만 그 뒤에 죽음이 놓여 있으니까 그 죽음이 고통의 형벌이 예비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예비된 죽음이니까 그 죽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뀐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마치면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줄을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땅에서 주시는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이라고 믿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우리의 죽음을 지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장례도 예수신앙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 장례 인도를 할 때 있었던 해프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간 분을 예수 안 믿고 돌아갔다고 제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죠. 근데 제법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 적도 없었지만 임종 전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주셔서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분명히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문이 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분명히 임종 전에 신앙을 고백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례를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전에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눈을 깜빡거리셨다고, 그래서 영접한 거라고 우리는 믿고 싶어도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죽음의 형벌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거치게 되는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이미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죽음 이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혹시라도 죽은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어머니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목사에게 부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신앙의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가족들 중에 일부만 예수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 장례가 온전히 예수신앙을 표현하는 장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모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돌아가시면 그분이 좋은 데 가기를, 그 좋은 데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좋은 데 가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민간 신앙에서도 죽은 자들에게 노잣돈 줘야 한다고 상려 내고 나가는데요, 상려꾼들이 한 걸음 갈 때마다 밑에 돈 놓으라고 그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미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그 관을 메고 장지에 갈 때 가는 동안 길에서 노제를 지내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는 방식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신앙의 방식으로 다 하는 것이 돌아가시는 분에게 좋은 일이라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냐고, 다다익선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좋은 데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야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예수 신앙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장례를 치르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분이 좋은 데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생전의 신앙 고백이 그분의 죽음 이후를 결정한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면 예수 믿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교회가 지도하고 살피는 교회의 일입니다. 결혼은. 그렇지만 장례는 가정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겠다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방식으로 치르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방식으로 장례 전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사진이나 시신 앞에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은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의 육신을 함부로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떠난 육신 역시 이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육신에다가 절을 하고 그 사진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물론 향을 피우는 것이 예전에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어서 향을 피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보통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다른 곳에 보관해두지 않습니까? 그 절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 그리고 곡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른 신앙의 근거에서 장례를 치를 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죽음을 걷어가 버리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장례식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누가 정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이제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가족이 결정한 장례의 방식대로, 예수 신앙의 방식대로 좀 따라달라고 절을 하지 말아주시고 향을 피우는 것도 곡을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는 방식, 우리가 이별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장례식장에는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그 입구에 써놓았더라고요. 기독교 장례입니다.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라고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족들이 장례를 그렇게 치르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존중해서 따라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가족들이 예수 신앙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발인이라고 해서 그 관이 장지로 떠나는데 평소 고인이 머물렀던 집이나 교회, 잘 가던 장소를 거쳤다가 장지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로 그 집 근처를 지나고 교회나 잘 가던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고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고인이 그 집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하고 교회나 잘 가는 장소에 그 관과 함께 그 영혼이 머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을 메고 그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교회나 잘 가던 장소에 관을 메고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것은 예수 신앙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고인보다도 그 남은 그 가족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가신 분과 이별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헤어지기 싫은데 그 돌아가신 분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가 그 집이요, 교회요, 함께 잘 가던 장소였는데 그분을 이렇게 쉽게 놓아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그걸 관을 메고라도 한 바퀴 돌고 어딘가에 한번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였을 거예요. 정말 그러실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헤어지는 의식을 가지고 싶어도 그냥 차로 그 금방 한번 지나가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장소를 그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을 더 기뻐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야 아쉬워서, 우리는 헤어지기 힘들어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그분은 거기 함께 있었던 인생의 시간을 보냈던 그 집과 우리가 함께 잘 갔던 그 장소, 거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아쉬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예수신앙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매듭짓는 방식도 이 예수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함께했던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맞은 가족들과 성도들이 이별하는 시간, 이별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장례인 거죠. 그 장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 바로 그 장례의 자리, 그 엄숙하고 숙연한 자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집중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회요, 살아서도 기쁘지만 죽음을 맞아서도 기쁠 수 있는 사실을, 기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장례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죽지 않을 듯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장례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존재들인지, 우리가 그런 죽지 않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맞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장례식,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례식, 그래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유족들은 위로를 얻고 그 장례에 문상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이 나에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죽음을 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에게 현실이요, 그렇지만 두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달라진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놓여진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런 죽음, 달라진 죽음, 죽음의 형벌이 거쳐져 버린 그 죽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일하도록 부르시고 우리를 여러 자리로 부르시는데 마지막으로 부르는 자리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야 오너라고 할 때 예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후회 없이 후회 남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 가족들,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중에 후회 남기지 않도록 우리를 언제든지 부르실 터인데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내가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장례식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례식장이 내 자녀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내 가족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무겁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 죽음이 우리는 이제는 달라진 죽음을 살게 되었고 이 죽음을 통과해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실 날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신이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때 후회 남기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에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장례식장이 우리의 죽음을 매듭짓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신앙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하기 싫었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진실을 주님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그 나이가 어리든 그 나이가 많이 되었든 연령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그 죽음의 소식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일하도록 부르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예 주님하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이제 두려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평화와 교제로 나아가는, 평안과 교제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 죽음을, 달라진 죽음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실하게 섬기며 열심히 살도록,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후회 남지 않도록,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힘들어하며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주님 열심히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주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매듭짓는 그 장례식장,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례식장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는 숨겼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숨겼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장례식장 자리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